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문제도 있고 여러 곤고가 있으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는 2절 말씀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제 23장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14절까지 오늘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최근에 나눈 말씀에서는 시작할 때마다 그 첫 구절은 항상 지명을 언급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다윗이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기에 그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갔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 갔다가 이제 미친 척하여서 그 가운데 수치를 이겨내고 다시 도망쳐 간 곳은 아둘람이었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쉽게 오지 못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의 한 동굴에 이제 다윗이 그가 은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 자신과 이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그곳에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히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다윗 왕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다윗이 그곳에 존재했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메시아적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한 가지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왕 다윗과 선지자 갓,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 메시아적 공동체를 형성해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보호받는 그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어제 22장 23절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이 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곳입니다. 그 공동체는 마음이 원통했던 자들이 변화를 받는 곳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환한 그 건물이 있고 사람이 북적대는 어떤 큰 길, 대로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그 동굴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소를 언급합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일라라는 곳에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일라라는 지명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실제 지역이. 그래서 이곳은 어느 땅이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이 지금 배경이 다 유다 지파의 땅의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같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 그일라 사람들은 친척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라 답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 땅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면 사울의 눈에 띌 수 있는데 그일라에 가서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대로 그일라로 내려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고 그렇게 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윗이 행하여서 그일라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말씀에 합류했던 그 아비아달이 등장합니다. 그 아비아달이 잠깐 언급되는데 그가 어제 그 학살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에봇을 가져왔음을 우리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 6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뒤에 하나님께 다윗이 물을 때 이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그 레이더가 요즘에 거의 최첨단 레이더 수준입니다. 다윗의 위치가 늘 이 사울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알고 사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오늘 지금 말했습니까? 7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요. 사울이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갇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그일라라는 그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외부에서 침입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고립된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 요새 같은 곳에 다윗이 갔으니 그곳을 포위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울이 말하기를 갇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재밌는 것이 이 갇혔도다라는 이 갇혔다라는 이 같은 단어를 표현을 출애굽기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이 갇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표현했냐면은 바로 바로가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서 갇힌 바 이 단어가 오늘 나온 사울이 말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들을 쫓아가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같은 단어를 사울이 그렇게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성경이 아주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그곳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바다를 두고 있을 때 그곳에 갇혔다고 표현했고 바로가 또 오늘은 사울이 다윗이 그 요새라는 곳에 그일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갇혔다라고 이런 표현은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새 같은 곳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 그곳을 이제 애워싸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의 일들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 음모를 알고 미리 대비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에는 그 가슴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묻는 과정이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결국에는 그 다윗이 있는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해준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고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동족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다윗이 구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왔는데 사울이 뻔히 올 것을 알고도 이 동족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와서 도와줬는데, 다윗의 동료들의 그 염려처럼 결국엔 사울의 그 레이더에 노출이 됐고, 지금 그가 그일라로 오게 생겼고,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을까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이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통로를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거한 것이니 그일라 사람들도 그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도망치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미리 알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매일 찾았다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도망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위협에서, 매일의 위기에서 그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기에 지금 누가 관여했습니까? 네, 너무 질문이 어린이 공동체 같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다윗이든 사울이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은근 무심히 지나갔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재구성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첫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군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그일라에 머물렀을 때 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다윗의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답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오늘 그 둘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에라고 합니다. 이러하여 곧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외에 무언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이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라고 하면서 이에했던 행동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의 그 결정권자를 지금 다윗이 찾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벌어진 상황에 해답을 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이 정도의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님 말고 이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중요한 순간의 판단과 결정을 누가 해결해 줄지 또 누가 답을 줄지 분명하게 알고 그 공급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질문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면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저 답에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그 일나 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렵다 꼭 해야겠나라고 했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이 정도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일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생명을 지금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생명일 수 있는데 생명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답의 내용보다 그 열매보다 이 과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이 뻔한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말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익숙한 대로, 어떻게 보면 나의 입맛대로, 나의 익숙한 대로 편한 것을 택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쉽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지 한번 여러분이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몫에 남겨두겠습니다. 선택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다윗도 다시 묻습니다. 그 다윗의 동료들의 요청 가운데 다시 묻는 모습을 오늘 확인합니다. 이 묻는데 이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7절에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인지하고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자신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답을 얻은 게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이르되라고 합니다. 2절에는 다윗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울이 이르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들었는데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이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그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겼다고 뻥까지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거기에 가미시킨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거든요. 상황을 보면 다윗이 요새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번이 진짜 다윗을 죽일 기회인 것 같으니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판단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판단이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악하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으로 이 정도 각이면,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결정해도 돼라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답을 분명하게 열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 열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질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대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누가 자신의 공급자임을, 이 필요의 공급자임을 이 질문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는지를 질문으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힘없음을,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주인인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질문하시죠? 그 질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느 날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마디의 그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응답받는 귀한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공급받는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판단의 생각과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반면 사울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된 기도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시간이, 질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인데 꼼꼼히 돌아보고 또 잘 검토해서 새해를 잘 계획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에 있기를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복지관에서 그 연말에 결산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들과 결산을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도록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떼쓰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